오늘 계속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내가 제 아파트 살았는데 2층 자기 방에서 놀다가 이 스크린이 자기 몸을 지탱하는 줄 알고 스크린에 2층에서 창문에서 기댔다가 오빠하고 침대에서 뛰놀고 그러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 날카로운 사이드웍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피머, 허벅지 엉덩이 아래에 있는 피머 쪽에 부딪혀가지고 피머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얼른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달간 병원에서 이 피머가 안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뼈가 탁 텁텁해가지고 이거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가지고 높은 그 웨이트 추에다가 공중에다가 다리를 매달아서 2달간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냈는데, 아이들 조심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들끼리 2층에서 놀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의사하고 침대를 딱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전에 상담하는데 수술이 잘 되겠지만 한 20% 정도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malpractice 때문에 아마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수술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뼈가 붙어서 이게 블러드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쪽 뼈가 좀 덜 자랄 수 있다. 여자애잖아요. 엄청나게 겁에 질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 없다. 요즘은 이제 굽을 하나를 더 이쪽 발보다 높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잘 걸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가장 예쁘게 수술이 되었고 너무 아름답게 아이가 잘 자라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해요. 그때 제 경험이, 제가 잠시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20%하고 80%는 훨씬 비교가 안 되게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20%라는 이 말에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죄악된 인간의 한계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물론 그 경우와는 다르지만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감염되어서 누워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너무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각별히 주의하고 또 주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방 수칙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뭐 다 그런 거 존중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월스트 케이스만을 생각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이것도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 콜레라가 유럽에 창궐 할 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이제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콜레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가 이미 콜레라가 들어온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콜레라 균이 그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 두려움 때문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널 필요가 없는 강을 미리 만들어내고 걱정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고, 저는 이 전문가들의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저를 신뢰하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뭐 카톡들 날려가지고 다들 그 패닉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판을 쳐도 이걸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통치, 치유의 능력을 우리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제가 2009년도 데일리 메일이라는 영국의 그 매거진에 실린 그 글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글은 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가장 파퓰러한 글이 되었어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는 그 폴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맨디라는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5살 난 토마스라는 남자아이와 1살 반 되는 루시라는 딸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 이 폴이라는 남편이 이게 맨디가 이걸 기고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암 판명을 받습니다. 이 암의 종류가 아주 악성이고 고약해서 얼마 못 산다는 평을 받습니다. 진단을. 그런 다음에 얼마나 이 폴은 괴롭겠어요. 애들만 봐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만 봐도 아내가 너무 적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암에 걸려서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며칠은 아주 힘들었지만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최선을 내가 다할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지 이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아내에게도 유익하고 또 내 영혼과 나에게도 유익할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하루에 하나씩 수십 통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9달 살다가 죽었으니까 거의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편지를 써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서 읽어볼 수, 독해할 수 있는 편지들을 써서 집안 구석에 다 곳곳에 감췄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성경 이외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감동적인 책들, 좋은 책들을 이제 한 서재를 만들고 그 책 뒤에 아빠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은 이 아빠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기 바라고 너희들도 이런 부분 한번 다시 깊이 읽어보아라. 책 뒤편에다가 다 코멘트를 썼어요. 그리고 책을 다 꽂아놓고 좀 서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20년 동안 생일만 되면 정확하게 선물이 배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아예 성숙함에 따라서 필요한 선물들이 이 아이들에게 20년 동안 도착되도록 다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결국에 하나님 부름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다가 맨디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의 랩탑을 열어봤는데 그거 읽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훌륭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본인도 살았고 살려고 애썼고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28가지의 그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The Father's Rules for Finding Fulfillment.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 안에서 특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빠가 생각하는 룰이 뭐냐? 28가지.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Father's Rule for Finding Fulfillment. 그래서 맨디가 이거 읽고 하루 종일 울면서 결국에 이거는 내가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Father's Message from Beyond the Grave라는 무덤을 넘어서 아빠가 보내준 메시지라는 그런 글로 기고를 한 것입니다. 죽음의 눈앞에 두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들 그리고 딸과 아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정말 자기 모든 애정을 담아서 기록한 그 글들. 우리에게도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경을 겪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용기 잃을 때마다 제발 일어서서 정말 힘있게 살아다오. 이것이 행복한 길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글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과 유익한 말씀들을 담아서 여기다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가진 신앙을 적극적으로 정말 공격하는 그런 도전과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지성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 종교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정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끈끈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젊은이들은 다 흔들려. 이런 말 들으면. 왜냐하면 다 교양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젊은이 교양을 또 배양하고. 야, 왜 배타적으로 너희 기독교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독선에 빠져 있느냐? 왜 배격하냐? 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진리도 있다. 예, 있어요, 진리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오직 기독교 안에만 구원의 종교가,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순간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교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 겁니다. 나름대로 근사하고 나름대로 교양 있게 우리는 모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를지 몰라도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에 그 목적과 추구하는 바는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 종교는 이렇게 추구하고 저 종교는 저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만나는 것이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참으로 미안하죠.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룸을 여는 순간에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 무식하게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방울을 흔들면 이런 식으로 유혹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요시야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제일 경계한 게 뭐냐면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선택할 테니까 너희 선택하라.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어떻게 이방신을 우리가 섬깁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물어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마음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줄 아느냐? 안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점점점 이방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금했나? 해. 그러면서도 이 땅에 왔잖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땅의 밸류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풍요의 신, 농사를 잘 하게 해주시는 이 풍요의 신, better than nothing. 믿져야 본전이야. 한번 해봐 같이.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은 유혹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데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메시지들이, 네가 이렇게 산다고 너만 소외되고 누가 더 인정해줘? 네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유혹하는 거야. 점점점 이 세속화가 되고 점점점 이방의 신들을. 그래서 요시야 때는요, 그가 왜 종교 부흥운동을 일으킨 줄 아세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 갖다 놓고 그렇게 같이 섬겼어요. 이게 혼합종교입니다. 오늘 이 미주의, 북미주의 가장 큰 혼합종교의 적은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해요? 제가 볼 때는 부정 못해요. 우리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믿게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이성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좁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 육체가, 우리의 이성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문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네가 믿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보이리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프로치는, 여기에서 세상의 인문주의나 세상의 자연과학이나 학문은 크게 보여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실증이 돼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그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추적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으려고 배고파서 더 나한테 그걸 요구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잔인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연상시키고 주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서 임금 세우려고 하는 그분이 죽는데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야지 그것을 우리가 나눠 먹어야지 산대. 이런 얘기하니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인지 우리가 좀 물어야 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안 오면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다 떠나버려요. 주님 곁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참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 다음 표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나의 주라고 구주라고 믿어지시는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오늘 본문의 전에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폴이라는 사람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공교에 짜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후서의 3장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의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속된 말로 거짓된 가문이설로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고 흔들거리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도대체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너희들의 어떤 감정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천 년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분의 사역을. 그 말씀과 또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것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어요. 전달했어요.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초대교인들은요 복음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흩어진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직도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을 다 믿고 있었어요. 왜? 얼마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남긴 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안 오시는 거 빨리. 이 소망이 점점점 굳건한 소망이 있어서 그 어려움도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견뎌내는 거거든요. 못 견디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막 견디고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왔는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소망의 능력이 힘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 막 엄청나게 핍박도 하고 엄청 죽이고 그랬잖아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건강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 긴장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당대에 올 걸로 기억했는데 또 핍박은 심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환경이 이들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의 기억을 꺼내면서 거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 주님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잘 들어라.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갔느냐 도대체. 아유, 한심한 사람들 그걸 믿고 있어? 보기에 세상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해 아래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고 수없이 역사 가운데 오고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살다가 그냥 한평생 간 거야. 우리도 별거 있어? 이렇게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실 분이면 벌써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되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오늘날 말하면 첫사랑,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가졌던 다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흩어져서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고생과 참음이 헛되게 너희들이 할 것이냐? 아직 구속사역에서 주님의 남은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은 약속이 뭡니까? 주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남은 약속,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남은 약속이 뭐예요? 재림, 심판. 여러분, 이 재림의 사건도요, 이 교리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40년 전에 미국에 오니까 처음에 딱 드는 질문이
여기 사는 사람은 천국을 정말 사모할까? 우리 그때는 한국에 못 살았어요. 지금은 잘 살지만 뭐 미국보다도 더 편리하고 그런 것도 많고 잘 살지만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단장되고 깨끗하고 모든 집들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집들 같고 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과연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은 천당을 사모할까? 이게 천당이 있다면 이건 맞아 농담으로 999당이다 그랬어요. 999당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2차선 여기는 맞부딪힐 확률이 거의 없는 나라구나. 고속도로 달리면 여기에서 저쪽 가는 방향과 그 중간 그 뭡니까 뭐라 그래 그 차선을 분리해 놓은 그 땅들이 왜 이렇게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은가. 우리 부지런한 한국 백성들에게 이 땅만 줘도 다 고추 심어 가지 심어 다 해서 그냥 엄청나게 잘 살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젠장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에 그냥 놀리고 말이지. 쓸데없이 잔디나 심어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 농촌의 백성들에게 주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파멸과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들이 강하게 있는데 과학의 발달로 한층 더 편리해지는 세상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종말에 관한 심각한 영적 자세를 갖추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재림에 대한 관한 설교를 너무 안 했더라고. 너무 안 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읽고 듣고 삶 속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약속은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그런 것이다.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날까? 그냥 막연해요. 재림하여 심판하실 주님 오실 것을 성경이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의식 않고 살아요. 의식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다른 약속들과 가르침은 받아들이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어쩌면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이 재림 그리고 주님의 심판 이게 대한 약속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현대인들이. 그 자꾸 별도로 생각해. 과연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고 고백과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 사람이니까 다 안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를 딱 달라붙어서 유혹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알면서도 이걸 괴로우니까 무시해. 이걸 인정하는 순간은 내 삶이 불편해. 이게 거침돌이 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하나님의 언약도 꼭 이루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인데 그 신실하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만물이 다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조치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취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욕 따라 살고 싶어서 애써 피합니다. 심한 경우에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조소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아요.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원리 위에 우리 신앙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라는 말은 그 정의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성취됐지만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고 믿음의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사에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유혹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 자칭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말세에 거짓 사람들이 득세할 거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가운데 더 종말이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이렇게 퍼부을까? 여러분, 죄는요 원래 성향상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자신들의 창조주 또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자기가 주가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혐오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일부러 불어 잊으려고 한다네요. 불어, 의도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노아 홍수, 제 조상 대대로 계속 들어왔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들먹이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생애를 다 헌신하여서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이에요. 저도 가끔 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요즘은 못 가지만은 골프를 한번 갑니다. 혼자. 그럼 미국 사람 짝지어져서 골프를 치는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친해지고 막 잘 지내다가 잘 섬겨주죠. 막 못 쳐도 끝샷 하고 뭐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열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걸고 섬기고 좋아하고 경배하고 하는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없어 여기고 그러느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해요. 듣든 안 듣든.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종일토록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자기는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내 삶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조롱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울고 해서 취하로 내 눈물에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버릴 것이 너무 많구나. 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사람이니까 짐 되는 것은 들여놓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살 생각은 뭐 말을 할 것도 안 하고 그래요. 왜? 갈 사람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다 버리고 우리 그냥 입을 옷하고 그릇만 가지고 둘이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어요. 이런 거 어디 가져가요? 어디 가져가? 그래서 나는 귀찮고 힘들지만 이사를 좀 자주 다녀야 돼. 누가 그러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짐 정리가 좀 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너무 쓰레기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래요. 우리 보고 나그네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부르셔요. 그 우리는 속절없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 본향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것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러나 결국 저희들은 다 멸망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삶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이거 소중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고 집 짓고 계획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우리 삶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엄연한 약속, 꼭 이루어질 이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거나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에 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베드로의 말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다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누가 그래요? 살아가는 그 순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둬야지 교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여러분 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람이면 사람다운 행동을 할 것이고 내가 개면 개다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가치 있는 가치 아름다운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모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기쁨으로 살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